토끼와 거북이는 그 누가 먼저 산 정상에 도착하는지를 그 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무려 80km를 시속 80km를 달리는 토끼와 그리고 시속 3k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북이의 그 경주는 누가 봐도 승부의 결과는 뻔했습니다. 어쩌면 토끼는 이 거북이와 경기를 하기 싫었을지도 모르죠. 거북이와 뻔한데 거북이에게 여기서 뻔한 경기고 뻔하게 이길 뻔한데 괜히 시간 낭비 같고 어쩌면 이겨봤자 도움도 별로 되지도 않고 당연한 결과있기 때문에 이 토끼는 그냥 노는 기분으로 그냥 어쩌면 장난으로 어쩌면 그 경기에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시작하는데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를 한참 앞질러 나갑니다. 그 뛰어가던 토끼가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는 거북이의 능력으로는 자신을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숨 좀 자고 일어나도 되겠다라면서 그 안에서 경기를 하던 이 토끼는 경기에 하다가 그 뛰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는 한시도 쉬지 않고 기어갔던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게 되는 이변을 낳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거북이는 끈기와 인내와 그리고 성실의 상징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이길 줄 알았더니 경기 안에서 자신의 잠깐의 마음을 놓았던 잠을 청함으로써 그 안에서 경기를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그 어느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맛보게 되죠. 사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그러면 그 백성과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이상 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하나만 접수해가지고는 점령해서는 모두 접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여리고성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서의 성공이 여호수아의 광야 세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전 말씀과 7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6장 27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리고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보면은 우리말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표현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인데 But the Israelites were unfaithful in regard to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앞에 보시면 bu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but 바로 그러나입니다. but이란 단어는 보통 이 앞의 문장과 내용의 정반대를 말할 때 서로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단어죠. 예를 들면 앞문장이 긍정적이면 그 뒤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6장 27절 방금 보았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성공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다면 벗이 아니라 and,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승리하셨다라고 예측할 만한데, but and가 아니라 but,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걸려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그 걸려 넘어진 사건은 바로 아간이란 이 한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탐욕,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은 이 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정말 그냥 단체 기합받는, 단체 그 공동체 기합받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간의 범죄가 도화선이 되긴 하였지만 실제로 여호수아의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들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서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아주 먼 곳에 위치한 성입니다. 중부 내륙의 상가 지방에 있는 말씀처럼 베델과 벳아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을 전략 요충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써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이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여리고성보다는 물론 규모가 작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위치였고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준비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것이고 군사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난공불락 같았던 그 여리고성의 패배로 무너진 소식에 그 예의주시하던 자들은 그 여리고보다 더욱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은 평소보다 더욱 준비하고 각오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실수하게 됩니다. 바로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6장 2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다음 보았다시피 벗이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이 지금 정탐꾼들을 아예 아이성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쩌면 말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먼저 기도하던 자였고 항상 먼저 기도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모세와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닥치고 문제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오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성향,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먼저 기도하던 자, 항상 먼저 기도할 줄 알던 사람.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임의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 하나 정도는 별거 아니겠네,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아이성 정탐을 명령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그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어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 정도면 자신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호수아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2-3천 명만 보내면 이 성을 순식간에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승리에 취해서 승리의 맛을 보고 나서는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아이성은 지극히 작은 성이요 소순이 그 정도의 숫자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 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서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결과였습니다. 그저 맥없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보니 자신들도 그 승리에 취하여 교만하고 우쭐하게 된 것이었을까요? 게다가 이 정탐꾼들은 보고는 정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 그들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숫자입니다. 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보고했지만은 이 상황 또한 잘못된 상황 파악이었습니다. 이 아이성 첫 번째 실패 이후에 재차 다시 정열을 정비하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무려 12,000명이었습니다. 이 12,000명을 2-3,000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정탐하지도 않았고 그냥 대략적인 대충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성쯤이야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자신감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성쯤이야 하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이후 옷을 찢고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그 궤를 언약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띠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를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왜 우리를 건너게 하셔서 죽게 하십니까? 저 요단 동편에 머물러 만족하게 하며 살게 하시지. 마치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듯한 여호수아의 말투. 우리는 그 출애굽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건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말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직도 그 실패의 원인을 무엇인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사전에 기도하지 못하고 사후에야 기도하는 여호수아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라는 과연 그러한 이야기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전투하기 전에 그 할례를 받게 합니다. 모세는 그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나아가게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 기세를 꺾고 어쩌면은 그 안에서 그 기세가 안 그래도 기세가 없는 그 군사들을 일으켜서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체력을 아끼게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정비하게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곧 이 정쟁이 나에게 속한 나에게 기술, 나에게 가진 무기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임을 수천 번, 수십 번이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던 그 골리앗을 자신의 감정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서의 감정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리고성에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에게 명령해서 모두가 순종함으로써 만약에 올라갔다면은 이 아이성을 어쩌면은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성도 그렇게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패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온전히 해결하고 나서 아이성으로 갔더라면 오늘 이 패배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상황, 어쩌면 승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의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기술 안에 기본기를 다진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없으면은 기술을 전혀 발휘할 수도 없고, 기본기가 없는 기술은 결국 기술이 있다 하여도 그 기술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기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 다시 돌아가 보는데요. 토끼가 자신의 교만함에 쌓여서 방심하다가 결국 거북이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그 경기를 하는 입장에서 모욕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세가 꺾여서 도중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그 안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잠겨서 그 경기를 포기하고 일찍이 그 경기를 포기하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자존감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무너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거북이는 그러한 결과보다는 그러한 승리와 실패, 어쩌면 그 패배의 결과보다는 자신의 역할, 자신이 기어가는 그 역할, 자신이 경주에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거북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그 역할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토끼를 이기게 되는 이변을 낳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항상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좌절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승리나 패배자라는 그런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통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문제 속에 그 해결하여 주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 얼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어떤 기술보다는 나의 어떤 능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